12월 30일 목요일 말씀대로 365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8, 19, 20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장입니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관해 이야기를 전해주며 세 부분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고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하며 바벨론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권력의 핵심으로 비유되는 바벨론의 멸망은 그 자체의 멸망도 있지만 그것과 연계된 상업과 문화도 영원히 사라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진정한 신앙과 거룩함을 버리게 하고 또 거짓 신앙과 더러운 것들에 빠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이제 나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주들과 상인들과 선원들은 그 피해가 가장 크기 때문에 바벨론의 죽음을 슬피 애통하고 울고 애통하게 됩니다. 이제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할 정도로 망하게 된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9장에 이르러서는 계시록은 이제 더욱 절정에 도달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할렐루야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할렐루야라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신부들이 혼인잔치를 즐기는 동안 새들은 심판자의 역할로 등장하며 적그리스도의 군대의 시체들을 배불리 쪼아먹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종말은 위대한 결혼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가 됩니다.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비유, 혼인잔치 비유가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마를 타신 만왕의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분은 재림하신 예수님인 거죠.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늘에서 오시는 영광스러운 왕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20장입니다. 사탄이 무저갱에 결박되고 순교자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이며 마침내 그들이 특별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 보상은 사탄이 무저갱에 감금시키고 순교자들이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0장 3절에 보면 사탄이 잠깐 놓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요. 왜 놓이게 되는지, 왜 사탄은 자꾸 오뚜기처럼 등장하는지 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1000년이 참에 사탄은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됩니다. 사탄이 세상 나라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최후의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발악에도 불구하고 그는 패배하게 되고 영원한 고통의 장소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을 강조하면서 20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본문의 계시들이 다소 난해하고 그렇더라도 믿음으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시고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더욱 풍성해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2월 30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과 2절이 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성도들이 당할 많은 환난에 관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 이미 그 환난은 폭넓게 사방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예수님의 모든 제자가 순교하셨고 마지막까지 남은 요한마저도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 있질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환난이 많이 진행되는 가운데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궁극적인 소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환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당신께서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신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인 너희들도 환난을 받고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 세력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안락하고 편안하게 믿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고 고난을 각오해야 되고 환난과 시련을 염두에 두면서 각오를 단단히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나 고통 가운데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모든 환난의 틈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이 영적 싸움의 궁극적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음녀로 상징된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세상은 정말 악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의 미얀마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화 세력이 집권했다고 해서 기대를 가졌었죠. 그러나 그 세력은 로힝야족을 무참하게 학살하였습니다. 또 그랬는가 했더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번에는 민간인들을 얼마나 많이 무차별 학살하고 또 그 시신을 불태우기도 했다, 이런 끔찍한 얘기를 우리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의 세력은 어떤가요? 고모부 장성택 씨를 처참하게 처형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 전해 들었고 뭐 그 외에도 말할 수 없는 탄압과 압제가 가해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배후에는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가득 차 있죠. 왜 지도자들은 그렇게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을까? 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그리고 중국 본토와 대만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면 국내 정치, 경제, 사회 다 그래요. 사람들은 다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고 모두가 좀 편안하게 다 같이 잘 살면 좋을 텐데 너무나도 갈등이 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악의 세력이 너무나 크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승리를 거두실 것입니다. 큰 음녀로 상징되는 악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오늘을 견디어내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날,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들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고 그 음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한 이들이 그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승리의 날을 그날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음녀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그날이 올 줄로 믿사오니 그때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인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